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은 저희들이 잘 아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무렵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저는 이렇게 학생 데모가 그러니까 대학생 데모가 거의 끝날 무렵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 아직까지 대학생들의 데모가 가끔씩은 있을 때입니다. 부산에 이렇게 보면 대학교를 보면 위치적으로 데모하기가 좋은 대학교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졸업하신 분에겐 죄송하지만 어느 대학교가 데모하기 좋냐면 부산의 경성대학교라고도 있고 동의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대학교라는 이곳은 정말 데모하기가 좋습니다. 두 공통점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데 학교인데 산 위에 있다 보니까 경찰들이 데모를 할 때면 경찰들이 산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위에 있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돌멩이나 책상 같은 걸 던졌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돌멩이나 책상을 던지면 경찰들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학생들이 진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합 데모 같은 걸 할 때에 주로 동의대나 아니면 경성대학교 두 군데서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진쳤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지형적으로 대단히 유리했던 지역에 진을 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 블레셋은 사실은 골짜기 밑의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골짜기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짜기 밑 산 밑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진을 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전쟁을 하는 지형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유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르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가봇, 영광이 하나님 떠났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떠났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 자체가 무너진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분된 선택받은 민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인데, 지금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의 기반 자체, 그들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다윗이 했던 고백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가 무너진 것, 그들의 존재 기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만, 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의 존재 기반,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시편 11편 다윗만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조차도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그 스스로가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때로는 저희들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터가 무너져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의 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터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라는 책은 철학가 교수인 기독교 철학가 교수님이신 로버트 웬버그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원래 영어 제목은 Faith at the Edge, A Book for Doubters,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위기 가운데 있는 믿음, 대략 이런 제목인데, 사실은 영어 제목보다 한글 제목이 더 마음에 듭니다.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소제목은 뭐냐면 신앙의 모범 답안에 지친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흥미로워서 읽어보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나름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 가운데 소개된 테레사 수녀님에 관련된 편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49세인가 아니면 50세부터 이 끔찍한 상실감, 말할 수 없는 어둠, 외로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영적 어둠이 너무 심하다 보니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사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마땅한 내 영혼에 텅 비어 있습니다. 제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천국이니 영혼이니 하는 단어들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삶은 모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돕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제 영혼의 제 존재 속에 어느 곳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때로 제 마음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저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에 테레사 수녀는 이미 인도에서 교육 사역을 하던 가운데에 캘커타 빈민가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캘거타의 빈민가 사역을 할 때에 테레사 수녀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녀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라, 와서 나를 가난한 사람들의 집으로 데려가다오. 오라, 그리고 내 빛이 되어라. 오라, 나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데려가다오. 오라, 그리고 내 빛이 되어다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후에 시작한 것이 사랑의 선교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캘거타의 빈민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테레사 수녀는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고 인도 가운데 인도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노벨 평화상까지 그녀는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 스스로가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영적인 어둠의 깊은 밤을 주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섰던 그 시간, 영적 어둠의 깊은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영혼이라는 말을 들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외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사랑의 선교회를 조직하고 빈민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삶을 내어주는 헌신을 하더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는 그 시간,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의 터가 무너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영혼의 깊은 밤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어떻게 영혼의 깊은 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이 점을 생각을 하시며 다시 한번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무엘상 7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5장에도 에벤에셀이 진을 쳤고 사무엘상 7장에도 에벤에셀, 도움의 돌, 5장과 7장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은 모두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과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은 완전히 다른 에벤에셀입니다. 터가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 터가 무너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에벤에셀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에벤에셀은 전쟁하기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에벤에셀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은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수가 그들의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의지했던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들이 의지했던 지혜, 그들이 의지했던 군사력, 그들이 의지했던 지형, 그들이 의지했던 군사적 전략,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 다시 한번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돌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수 있다. 에벤에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장에서는 사람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에벤에셀입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 이유이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 역시
영혼의 깊은 밤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코 그녀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 스스로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넘어지고 터가 흔들려서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에베네셀, 나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방을 우겨쌈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뒷부분에 강조를 두지만 앞부분의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답답한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 때문에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고백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볼베베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이 환난과 공고에 빠졌지만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만에 내가 붙들고 있기에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노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세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엎드려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수 믿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몇 번까지 넘어지냐면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7번 넘어지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7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나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나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 쓰셨던 자신의 신학을 어떻게 걸어왔는가라는 여정인데,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은 2001년 타임지 선정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소개되신 교수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 문제 없고 학문적으로도 많은 공헌을 했고 교회나 또는 미국 사회까지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교수님에게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인 아내 앤이라는 아내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아내는 바이폴라라는 조울증 환자였는데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이 너무 강했는데 교수님 책에도 나옵니다. 어느 날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내가 세상을 다 구원할 거라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떨 때 심지어 반대로 감정이 너무 무너질 때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어떨 때는 모든 세상을 구원한다, 어떨 때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 그 아내와 살았던 시간을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들과 함께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시간입니다. 아들과 함께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시간입니다. 이후에 아내 앤은 심장마비로 소천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답을 모른 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사실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이 말씀입니다. 최근에 자꾸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자꾸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이해할 수도 없고 여전히 답을 못 찾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시간에 어쩌면 이 시간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영혼의 깊은 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제가 여전히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듦에도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터전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있으면 7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도 배우는 과정이고 우리 교회도 답을 모른 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배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답은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답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터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유일한 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유일한 터입니다. 이 터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